네, 안녕하세요. 마츠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152개 경전을 1번부터 152번까지 매주 하나의 경을 순서대로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87번째 경, 삐야자띠까 수땅에서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 경을 공부하는 순서입니다. 어찌 보면 이 경은 그냥 재미있게 읽고 가면 되는 경이다 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가는 이 공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갈 때 경의 의미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 경은 외아들이 죽은 장자의 이야기예요. 장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기업의 오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돈 많은 장자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 라고 할 때 그 상심이 얼마나 클까 하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대략 오늘 교재에서 요약 부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외아들이 죽은 장자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장자한테 그대의 기능들은 자신의 마음이 안정된 자의 기능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우리가 보통 육식과 육근 합해서 육네이처 이렇게 말하는 인식의 주관을 구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 장자를 딱 보니까 하기사 그럴만도 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서 밥도 못 먹고 울기만 하는 사람이니 그 꼴이 얼마나 안 좋아졌겠어요. 그래서 그대의 기능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대의 몸이, 기능들이 마음이 잘 안정된 사람들의 몸하고 그 기능들하고 좀 다릅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 장자가 저한테 이렇게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가지고 제가 요즘 이렇게 사니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이 경의 주제, 그렇군요. 당신이 이렇게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알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난 일요일 날 김법우님 우리 공부 마치고 가실 때 하여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난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우리 가셨는데 이게 조금 생각해 보면 엉뚱맞은, 그러니까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거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가 아파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아픔들이라는 게 좀 미운 놈, 보기 싫은 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면 그러려니 할 텐데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나고 그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어찌 보면 생뚱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부처님한테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한테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들로부터는 기쁘고 만족한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는 에이 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 삶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고개를 접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과의 대화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부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보고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의 눈뜸으로써 그대의 그 아픔에서 벗어나시오 라는 마음으로 의미로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이렇게 생겨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 장자는 세간적 시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들로부터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지 어떻게 그들에게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납니까?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래고는 이제 그 부처님을 만나고도 가르침을 얻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저기 김법우님, 네. 요 비슷한 경우가 어떤 경에서 우리 보았죠? 어떤 경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황은? 네, 어머니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울면서 다니니까 부처님께서 마을에 가가지고 그 겨자 이거 아니 죽지 않은 집이 있는가 그래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봐라. 네. 그래 그게 저 끼사고 이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다른 관점이야. 지금 보면 이 장자가 네.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부처님을 직접 만난 이런 행운의 시간에서 부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야. 공감, 동의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들에게서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 슬픔이 생겨납니까? 이래고는 떠나가 버렸다고. 요런 상황으로 우리가 본 게 있는데 그 배법우님 기억하실까요? 마지막이니까야 18번 꿀과자의 경이 있잖아. 그 꿀과자의 경에서 보면 그 부처님이 이제 숲속에 들어갔다가 뒤따라온 어떤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어떤 바라문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럴 때 부처님 당신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기억 안 될까? 이마에 삼지창을 긋고는 혀를 찢찢 차면서 떠나갔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꿀과자경이거든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대화의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또 대표적으로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보디왕자경.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누구에게 법을 가장 먼저 설할까? 요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녹야원으로 5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 가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잖아. 거기를 절레절레 흩들고 가고. 그래. 네. 거기서 이제 따푸사 제가 장가. 아니야, 따푸사가 아니고 아싸지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있어. 결국에는 그분도 나중에 뒤에 찾아 뭐 나중에라는 얘기는 이제 일단 경에는 없고 경에는 이제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중 얘기는 경에서는 발견이 안 돼. 근데 이제 약간 그러잖아.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 바로 여기서 쓰는 그런 표현같이 참 기능이 밝다. 뭐 이러면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래 물을 때 부처님이 나는 스승이 없다. 나는 깨달은 자고
승리자다. 이래 말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 당신은 참으로 승리자일 겁니다. 이러고는 동의하지 않고 가잖아. 이제 그런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 부처님을 최초로 만나서 법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만 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경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일까요? 어쨌든 이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에 공감하지 못하고 떠나가죠. 자,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과 헤어져 가지고는 노름꾼들이 모여서 노름하는 곳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는, 아, 여러분, 내가 그 사문 곶다마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글쎄, 이런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것들에서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노름꾼들로서는 당신 말이 맞소. 사랑하는 데서는 기쁨과 만족이 생기지 어떻게 거기서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겨날까? 하고는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는 이 사람들이 나의 말에 동의했다 라고는 거기서는 만족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어부님 아이디가 삼마디띠까? 바른 견해, 정견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게 참 여기서도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고 하는 내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이 아픔들이 아주 구체적인 아픔들이잖아요. 이것이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생긴다 라는 관점을, 이런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시오. 사랑하는 것들에서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반되는 두 개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장자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노름꾼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생각은 어떻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니까 노름꾼들이 공감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삼마디띠까? 부부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도 이 사실, 진리의 말씀에도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의 견해가 달라. 그래서 거부하고, 노름꾼들이 모여가지고 노름하는 그 자리에서 퍽이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사실적 견해가 있겠다. 그런데 그들이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이게 사실은 삶을 보는 시각의 차이죠. 예. 요런 부분, 일단 저희가 시작이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아들을 잃은 장자와 부처님의 대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게 이제 노름꾼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퍼져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꼬살라 국의 왕 빠세나디 왕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빠세나디 왕은 그 부인이 이제 말리카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리카 왕비가 워낙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전해 듣고는 이제 자기 아내 말리카 왕비한테 와가지고 슬쩍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문 곶다마 그 부처님이 세상에 사랑하는 곳에서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생긴다고 그랬어 라고 살짝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말리카 왕비가 그 말을 듣고는 한마디에 대응을 해요. 그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대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다면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좀 애매함이 있을 것 같은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맞아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표현을 부처님이 하셨다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어쨌든 부처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세나디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속이 상해. 이 사람은 그저 사문고타마 얘기라고 하면 무한대의 공감을 표할 뿐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가 다시 또 말하기를 이건 사실이에요 라고 하면서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스승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제자가 그것을 커다란 공감 가운데 스승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으로부터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고 하겠습니까? 라고 반대적인 관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말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이유가 있고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삶에 대한 진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파세나디 왕이 조금 삐져가지고 가시오 하고 이제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리카 왕비는 왕이 가라 하니까 이제 나왔지. 나와가지고는 이제 자기도 좀 고민이 되겠죠. 말리카 왕비의 입장에서도 세간적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 이쁜 아기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러지 어떻게 그 이쁜 아기를 보면서 슬픔 비탄 등이 생겨날까?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맞을 텐데 그럼 어떻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하고도 똑같아요. 일단은 어떤 말씀을 경에서 어떤 말씀이 발견이 되었다. 근데 경의 말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맞다면 그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 라고 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쌓아가면서 그 일견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래도 참 고마운 것이 어디에 나오든 이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는 다른 경들에 의해서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경으로서 부처님을 삼아가지고 그죠? 부처님 유언에 의한 거죠. 경과 율이 스승이 되는 거야. 부처님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경을 통해서 그렇게 답을 찾지만 말리카 왕비 시절은 좋았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난리장가 바라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이제 궁안에 일을 하는 바라문이겠죠. 그래서 그 난리장가 바라문한테 자 그대가 부처님을 좀 만나주세요. 부처님한테 가서 내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 전해드리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이런 말씀이 세간에 있는데 이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건가요? 하고 여쭤봐 주시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시오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그 부처님한테 가서 확인해달라 라고 하면서 참으로 열애들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는 표현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보아서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면 쉽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없는 말씀이라면 설명이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지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는 스승에 대한 신뢰, 믿음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난리장가 바라문이 이제 왕비의 명령을 받고 부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이제 딱 요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일화가 요즘 시내에서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다.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내가 한 말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아니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기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이 숨어있는 의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제 난리장가 바라문이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가지고는 말리카 왕비에게 돌아와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말리카 왕비가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부처님이 말씀하셨으면 맞는 거예요. 역시 그래.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고 그대로 다시 이 파세나디 왕한테 가지요. 그래서 파세나디 왕한테 지난번 말씀하신 그거요. 부처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 난리장가 바라문한테 그 이런 방법으로 알아라 라고 설명한 거를 이제 좀 방법을 바꿔요. 부처님은 그냥 포괄적 입장에서 이렇게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듣고 말리카 왕비는 파세나디 왕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두 사람의 관계로 왕이여 그대에게 이러면서 두 사람의 그 구체적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이러하면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파세나디 왕이 그렇군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군요. 라고 공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감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 예경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이에요. 자, 이제 대략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길지 않은 경입니다. 우선은 경을 한번 쭉 읽어보고 보충되는 주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삐야자 띠까스캉 마지막 니카야 87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어떤 장자의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외아들이 죽었다. 외아들의 죽음 때문에 일할 생각도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묘지에 가서 어디 있느냐 외아들아 어디 있느냐 외아들아 하며 울었다. 그때 장자는 세종께 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그대의 기능들은 자신의 마음이 안정된 자의 기능들과 다릅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어떻게 저의 기능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의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의 죽음 때문에 일할 생각도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저는 묘지에 가서 어디 있느냐 외아들아, 어디 있느냐 외아들아 하며 웁니다. 이런 것입니다 장자여, 이런 것입니다 장자여. 참으로 장자여,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납니다. 대덕이시여, 누가 이것을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참으로 기쁨과 만족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그 장자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갔다. 그때 많은 노름꾼이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노름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장자는 노름꾼들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노름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이여, 여기 나는 사문 곶다마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사문 곶다마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그대들이여, 한곁에 앉은 나에게 사문 곶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기능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부터 쭉 내려오면, 대덕이시여, 참으로 기쁨과 만족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그대들이여, 나는 사문 곶다마의 말을 기뻐하지 않고 불평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자여, 그렇습니다 장자여. 참으로 기쁨과 만족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노름꾼들이 한 얘기죠. 그러자 그 장자는 노름꾼들은 나에게 동의한다 라면서 떠나갔다. 그러자 이 이야기는 차츰차츰 퍼져나가 왕의 궁전까지 전해졌다. 그러자 파세나디 고살라 왕은 말리카 왕비에게 말했다. 말리카여, 이것이 그대의 사문 곶다마의 말씀이요 라고 해서 그대는 오직 사문 곶다마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죠.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대왕이여, 만일 이것이 세존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말리카는 사문 곶다마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직 큰 공감을 드러냅니다. 대왕이여, 만일 이것이 세존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스승이 제자에게 말한 것에 대해 그것은 그렇습니다 스승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스승이여 라고 제자가 큰 공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말리카여, 참으로 그대는 이렇게 사문 곶다마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직 큰 공감을 드러냅니다. 대왕이여, 만일 이것이 세존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 그만 가시오 말리카여, 나가시오. 보면 왕과 왕비라 해도 그냥 보통의 부부들이 말싸움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보통 부부들이 말싸움을 하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되죠? 남자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게 일상이죠. 근데 여기는 왕이거든. 그러니까 나가시오!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러자 말리카 왕비는 난리장가 바라문에게 말했다. 오시오 바라문이여, 그대는 세존께로 가시오. 가서는 내 이름으로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하고 불편은 없으신지 병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여쭈시오. 대덕이시여, 말리카 왕비는 세존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불편은 없으신지 병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여쭙니다 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대덕이시여,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이 말씀을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그래서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나에게 알려주시오. 참으로 열애들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고요. 알겠습니다 왕비시여 라고 난리장가 바라문은 말리카 왕비에게 대답하고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난리장과 바라무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따마 존자시여, 말리카 왕비는 고따마 존자의 발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불편은 없으신지 병은 없으신지 가볍고 힘있고 편안하게 머무시는지 여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덕이시여,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이 말씀을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은 그러하다. 바라문이여, 그것은 그러하다. 바라문이여, 참으로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바라문이여, 그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도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설명을 하고, 이 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곳 사와티에서 어떤 여인의 어머니가 죽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혼란해져서 마차길에서 마차길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까? 나의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도 알아야 한다. 배고프님,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 이래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저쪽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배고프님 막 거리에 나서서 황망한 마음으로 저 사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나요? 그래? 그러진 않잖아. 아니 그러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저쪽 아무개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하고 이거를 놓고 세간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는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로부터 나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야 할 뿐이고 저 모르는 그분의 어머니로서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얻어지지 않는 요거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지. 우리가 보통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나의 어머니가 기쁨과 만족을 주죠. 그러나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라는 매력의 관점의 이면에서 바로 내가 관계되지 않는 저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가지고는 나는 슬퍼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던 그 매력의 이면에 숨어있는 관점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나는 황망하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못 보셨냐고 우리 어머니 이랬단 말이지. 바로 부처님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생겨나는 것이다. 세간적인 관점. 우리가 여러분 부처님 깨달음의 선언의 중심에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로부터 만족,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만족이 생겨난다 하면 그것의 이면에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이 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이 있다. 요거를 위험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것과 관련한 이런 불만족,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욕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 개념이잖아. 지금 이제 여기서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가 아주 사랑하는 분이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는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이에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존재라는 그 이면에는 같은 그 어머니가 이런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는 매력의 이면에 숨어있는 그 불만족 아픔으로의 위험이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는 것은 이런 사랑하는 존재다.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어머니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에서 이 위험이라는 이 관점, 여기에 중심을 두고 부처님은 사랑하는 것들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이 크다라는 요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죠. 자,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퍼하는 요런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의해서 슬픔, 비탄, 고통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같은 개념으로 바라무니요, 예전에 이곳 사와티에서 어떤 여인의 아버지가 죽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하고 똑같은 반응이 있겠죠. 형제가 죽었다, 자매가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죽으니 그녀는 남편의 죽음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혼란해져서 마차길에서 마차길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까? 나의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바라무니여,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집 해보부님, 다시 말하지만 남의 어머니, 남의 아들, 남의 형제, 남의 딸, 이게 다 사실은 나하고 큰 관련 없거든? 그런데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남편 이래 되면 이건 내 삶에서 가장 비중이 큰 존재고 그만큼 사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에게 무상하다라는 이런 원리, 이치 때문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면 그 변화 때문에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가, 절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경의 중심 주제죠.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바라무니여, 예전에 이곳 사와띠에서 어떤 남자의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 남자의 어머니 밑에 내려오면 아버지, 형제, 자매, 아들, 딸, 그리고 당연히 여인에게는 남편이 죽는 건데 남자에게는 부인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인도가 지금도 어떤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이제 여럿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럿 있는 부인 중에 정부인, 조강지척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겠죠. 정부인이 죽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동일하게 나의 정부인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특히 이런 나에게 소중한 관계들, 이 관계들 가운데에 그래도 또 살다 보면 뭐니 해도 부부관계라는 게 뭐라 하지? 부모 자식은 일촌이잖아. 근데 부부는 무촌이라며. 그죠? 모든 면에서 아무리 이 가족 관계가 이래 있어도 뭐니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예를 들어요. 바라무니여, 예전에 이곳 사와티에서 어떤 여인이 친척 집에 갔다.
그녀에게 그 친척들은 남편을 강제로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 친척들이 당신을 강제로 쫓아버리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자 그 남자는 저 세상에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두 동강 내고 자기도 죽었다. 바라문이여,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 이런 방법으로도 알아야 한다. 뭐 다른 여자를 어떤 남자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하면 뭐 그게 별 문제인가? 근데 왜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해? 라고 하니까 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뺏겨야 한다 라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다음 세상에서 함께 합시다 하면서 결국 둘이 같이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슬픔 비탄 고통군의 절망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이 위험의 측면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자 난리장가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말리카 왕비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나눈 우정의 대화를 있던 만큼 모두 말리카 왕비에게 말했다. 그러자 말리카 왕비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에게 와지리 공주는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리카 왕비는 빠세나디 왕한테 가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방법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고 이제 당신과 나의 삶의 구체적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와지리라는 딸이 있잖아. 요 얘기죠. 응? 우리 와지리 공주가 말리카 왕비가 낳은 딸은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맞아요. 딸 자기 말리카의 딸은 아니라고. 고인한테 나도 말리카는 두 번째 본. 그렇군요. 네. 예, 그건 뭐 제가 잘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말리카 왕비는 좀 전에 보았던 정부인은 아닌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네. 예, 알겠습니다. 그대에게 와지리 공주는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리카요. 나에게 와지리 공주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도 경에 보면 그 말리카 왕비가 딸을 낳았다라는 장면은 나오는데 이제 와지리 공주는 아니네. 네. 본부인이 그 딸경에서 보면 본부인이 와지라 공주를 놓고 말리카 왕비는 아기가 없어서 나중에 비구니로 출가하잖아요. 그런 경이 있나? 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 보면 그 꼬살라 삼류따의 경중에 보면 그 부처님하고 빠세나디 왕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라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말리카 왕비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말리카 왕비가 빠세나디 왕이 실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쌍뜬 딸경이 나. 아니야, 그거 말고 그게 딸경인가? 그래, 그게 딸경이겠다. 근데 그럼 그 내용이 그래. 그게 말리카 왕비로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딸을 낳는 게 나오는데 네. 그 딸이 와지리 공주인 거는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근데 하여간 말리카 왕비도 딸을 낳았다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딸을 낳았다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잖아.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거 실망하지 마라. 왕을 낳는 사람도 왕을 기르는 사람도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그 딸을 낳은 데 대해서 이제 격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이건 뭐 이제 그렇고 제가 아는 바로는 네. 와세나디 왕에게 딸은 한 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와시리는 무조건 외동딸입니다. 그런가요? 어느 분이 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말리카 왕비, 왜냐면 말리카 왕비가 딸을 낳은 건 나와요. 외동딸입니다. 그럼 주석서나 문헌에 다 나옵니다. 그런가요? 외동딸입니다. 그래, 하여간 뭐 좋아. 일단 그렇게 우리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리카요. 나에게 와지리 공주는 사랑스럽습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지리 공주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겠습니까? 말릴까요? 와지리 공주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나의 삶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여인이나 남자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아들, 딸 이래 말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의 딸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 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슬프겠죠? 요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파세나디 고살라 왕을 설득하는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대왕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끄샤트리아 여인 와사바는 그대에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릴까요? 끄샤트리아 여인 와사바는 나에게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럼 와사바는 아마도 후궁 중에 한 사람이겠죠. 대왕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끄샤트리아 여인 와사바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겠습니까? 말릴까요? 끄샤트리아 여인 와사바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나의 삶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딸, 그 다음에는 후궁,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어서 대왕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윗다뚜바 장군은 그대에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릴까요? 나의 윗다뚜바 장군은 아니다. 요거 윗다뚜바 장군은 나에게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번역 바꾸고요. 나에게 사랑스럽습니다. 대왕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윗다뚜바 장군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겠습니까? 말릴까요? 윗다뚜바 장군이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나의 삶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윗다뚜바 장군은 왕자죠?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와사바 공의 아들. 와사바, 그러니까 그 끄샤트리아인 와사바의 아들. 따뚜바라 하기도 하고 따바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기타 태자 맞아요. 기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위따뚜바 즉 위두다바가 나중에 이제 고살라 왕이 마세라데 왕이 죽이고. 그 사람인가요? 예, 그분이 위따뚜바. 그렇구나. 제1왕자. 그렇구나. 일단은 이건 이제 왕자예요. 그러니까 공주 이야기를 하고 후궁 이야기를 하고 그 후궁의 아들인 왕자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존재들 세상 사람들의 경우 이런데 이제 왕이시여 그대의 경우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에게 저는 사랑스럽습니까? 당신 나 사랑해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릴까요? 나에게 그대는 사랑스럽습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겠습니까? 말릴까요? 그대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나의 삶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살라의 왕이니까 그 왕의 영토 중에 가장 중요한 가시 또 꼬살라 이렇게 이제 다시 말을 하면서 대왕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시와 꼬살라는 그대에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말릴까요? 나에게 가시와 꼬살라는 사랑스럽습니다 말릴까요? 가시와 꼬살라 덕분에 우리는 가시의 나무 샌들을 심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사용합니다. 대왕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시와 꼬살라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그대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겠습니까? 말릴까요? 가시와 꼬살라가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된다면 나의 삶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나에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대왕이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존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여기서 하여간 우리가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존재하는 거, 나와 만나지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은 그것이 내가 그것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아싸하다, 매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가 하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족, 아픔들이 있어서 그것이 주는 위험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적으로는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요? 고는 이건 괴로움,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이 고의 크기, 얼마만큼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조거, 매력, 위험, 해방 중에 위험의 크기, 분의 매력의 크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죠. 고의 크기가 아니라 락의 크기지.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즐거우냐라고 할 때 위험분의 매력 이래가지고 일단 매력이 작아지면 어때요? 매력 분자가 작아지니까 그대로 고도 작아지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락이 작아지죠. 락이 작아지죠. 락이 작아지죠. 그런가 하면 매력이 커지면 그대로 락도 커지죠. 그런데 역으로 위험이 커지면 락은 작아지죠. 매력이 작아지면 락도 작아지고 매력이 커지면 락도 커지죠. 위험이 위험이 커지면 락이 작아지고 위험이 작아지면 락이 커지죠. 분모 분자는 이런 형태를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교는 뭐예요? 불교는 고의 삶을 고멸의 삶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고멸이 락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좀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야겠다. 기왕이면 더 많이 행복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배고프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고멸해버려. 그 고멸을 하자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지옥 가는 사람들의 삶은 말하자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다란 위험을 가져오는 삶을 살면 그에게 즐거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작다라는 것은 괴로운 곳이고 그 괴로움이 아주 큰 곳은 지옥이야. 이렇게 방향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은 위험은 큰데 매력은 작은 요런 삶을, 요런 업을 지으면 분모는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니까 즐거움의 크기가 줄어들어. 그러면 즐거움이 작아진다라는 건 괴로움이 많은 거야. 해서 지옥 가는 거야. 하늘에 태어난다. 천상 이러면 거꾸로겠죠. 매력이 크고 위험이 작은 요런 삶, 요런 업을 짓는 사람은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가 커지니까 행복의 크기가 커지죠. 사실은 불교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관점으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멸을 실현하자, 행복을 커지게 하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매력은 커지게 하고 매력은 커지고 위험은 줄어드는 이런 삶, 이런 업을 짓자. 그러면 요 경우는 아니고 요걸로 위험은 줄어들고 매력은 커지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는 이제 요런 결과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배고프니 열반이라는 경지가 있잖아. 열반이라는 경지는 이 식에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값을 넣어주면 열반이 될까? 위험이 제로가 되겠다. 그죠? 위험 제로를 넣어주고 위험이 제로가 되면 매력이라는 것은 저절로 100이 되는 거잖아? 무한대가 되고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0분의 100이니까 이 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0분의 100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 요게 실현되면 이게 열반이라고. 이런 개념. 이렇게 우리가 행복의 크기가 위험분의 매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자면 이제 이 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매력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거죠. 그죠? 사실은 먼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럼 당연하지 뭐. 김버부님 그 호주에 있는 따님 오면 되게 반갑고 기쁘고 좋잖아. 당연히 사랑하는 아이들이 기쁨과 만족을 주지. 그거 말하자면 이 분수에서 그들이 주는 매력이라고 하는 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단 이 경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분자는 고정을 시켜놨어. 그리고는 그것이 가지는 위험.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호주 있는 따님네 식구에서 뭐 갑자기 그 손주가 병이 들어서 어려움이 전다거나 이러면은 곤란하잖아. 그거 뭐예요? 다른 사람의 손자가 병들었을 때 법원님 그렇게 큰 타격 안 받는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내 손주가 병이 나가지고 크게 위험하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위험의 측면이잖아. 이게 분모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모의 경우 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은 분자는 그냥 고정시켜둔 상태에서 분모, 위험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물론
세간적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뭐 사람 인간관계도 좋아야 하고 건강도 해야 하고 뭐 이런 다양하게 좋은 것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핵심은 어디에 둬요? 그러한 것들이 가지는 그것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생겨나지 않도록 잘 단속하는 데에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 돈을 벌어가지고는 돈을 버는 과정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벌은 돈을 가지고 나쁜 용도로 써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부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고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그 좋은 관계가 나의 어떤 내적인 문제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역으로 나에게 타격을 주지 않도록 잘 방어하는 뭐 이런 모든 것들 결국 그런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위험을 줄여나가는 쪽에 사실은 불교는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뭐 단속해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 뭐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위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이 경에서는 이 위험이 누구의 위험이 더 크냐?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나의 삶에서 이 분모인 위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나에게 소중한 사랑하는 것들이 분모로 들어갔을 때 그 분모에 대한 문제 상황들, 그 위험의 값이 커지면 그만큼 나에게 행복은 줄어들고 괴로움이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적으로 이 경은 위험분의 매력이라고 하는 이 락의 크기의 식에서 매력 쪽은 고정시키고 위험의 관점, 위험의 측면에서 설해지고 있는 경이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 위험의 크기를 키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괴로움을 커지게 한다 라는 측면을 말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들이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 분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 분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되나? 뭐 사랑하는 것들이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뭐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건가? 그거 아니죠. 바로 필요한 만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되 그것들에 대한 욕탕을 제어하는 거. 그죠? 매력 위험 해방에서 해방은 그것들에 대한 즉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그것에 대한 욕탕을 버리고 제어하는 것이다. 요거 경의 정의사항이죠. 요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 경의 중심은 위험의 값이 큰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사랑하는 존재들이 위험분의 매력이라고 하는 이 분수의 분자값을 키우는 존재다. 라는 이제 요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제가 표현을 좀 매끄럽게 못한 됐나요? 그래. 이건 뭐 어쨌든 뭐 이건 이제 그 의미가 이 경이 이 경을 우리가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읽고 가기에 좋은 경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우리가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미를 찾아보자면 바로 이렇게 그 분모로 작용하는 위험 누가 커다란 위험으로 작용하느냐. 그리고 지금 그 처음에 장자여 그대들의 기능은 자신들의 마음이 안정되어야와의 기능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 마음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에서 이게 어떤 그 슬픔이나 이게 수비 보훈의 어머니, 그 얘기 바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은 이제 경의 마지막 장면을 하나 안 읽었거든. 경 마지막 장면. 이제 이건 이렇게 그 사랑하는 것들이 위험이 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말리까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말리까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분 세종께서 나의 생각을 지혜로서 꿰뚫어 보시다니요. 오시오 말리까요 물을 부어주시오. 그리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웃옷을 입고 세존에게 합장하고 감흥을 3번 읊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하삼 붓따싸 3번 하죠.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그분 세존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이제 경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맨 앞장 그 요약 부분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법우님 말씀하시는 그 기능 이야기 제가 조금 좀 주목을 해봤거든요. 일단 부처님이 장자를 만났을 때 장자가 그야말로 이제 꼴이 엉망인 거지 뭐 아들이 죽고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그를 보고 장자여 그대의 기능들은 자신의 마음이 안정된 자의 기능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지금 법우님 마음과 관련해서 말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요 기능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3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니 해도 뭐 5가지 기능 이러면은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 요거 5가지 힘으로도 나온다 하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이 5가지 기능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수단 이렇게 되잖아요. 동력이 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 5가지 기능이 있죠. 느낌에서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3가지 느낌을 락은 락과 만족으로 고는 고와 불만으로 불고불락은 평정으로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분석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락고불락 불고불락 3가지 느낌은 이렇게 5이 되기도 한다. 또 5이 다시 3으로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느낌에서도 5가지 기능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대표적인 5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래서 인식의 자리에서 몸이 가지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몸이 가지는 역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역할의 측면을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보통은 경에서는 그대의 기능이 참 좋다, 뭐 밝고 깨끗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대의 기능이 좀 밝지 못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때 상당한 경우는 바로 그대의 몸이 그대의 얼굴에서 보니까 눈빛도 좀 흐리고 피부도 좀 거칠고 뭐 이런 상태를 기능의 상태가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 기능은 인식에서 몸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몸의 작용성 역할인데 그 작용성 이전에 몸 자체를 표현하는 말로 또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이런 상황을 마주치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의 안정된 마음이 있잖아. 그렇게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의 모습은, 몸은 보기에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피부색도 깨끗하고 이렇게 보인다고. 그런데 이 장자는 지금 아들이 죽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서 마음이 안정된 사람들하고 보기에 몸의 상태가 나빠. 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 지금 이제 법우님이 궁금해 하시는 만큼 저도 여기에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능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뭐냐 하면 인들이 야낭 안약 합당이에요. 그래서 요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좀 검색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 경 말고 하나의 경이 요 표현을 또 하는 경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드린 교재의 맨 마지막 장 볼게요. 자, 맨 뒷장. 48번 상류따의 41번 능능성질경이에요. 48번 상류따면 기능상류따거든. 이 기능상류따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믿음정진 사지삼매 지혜라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는 기능도 말하고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도 말하고 또 상당 부분은 이렇게 몸을 지시하는 5가지 기능도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48번 상류따의 41번 능능성질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뿌빠라마의 미가라맛도 저택에 머물렀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조는 지는 햇살에 등을 드러내고 앉아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세존의 몸을 손으로 문지르면서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놀랍습니다 대덕이시여. 신기합니다 대덕이시여. 대덕이시여. 이제 세존의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하지 않고 팔다리는 풀리고 주름이 생기고 몸은 앞으로 구부러졌으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기능들은 달라졌습니다. 라고. 여기서 달라졌다라는 의미는 뭔가요? 아, 이 부처님이 늙으셨구나. 이 상황이 부처님 늙어서 정말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즈음에 일화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달라졌다라는 거? 젊었을 때 부처님의 기능들, 몸의 형태에 비해서 이제 늙어가지고 나빠졌습니다. 이런 의미, 달라졌다라는 거, 늙어서 나빠진 상태를 지시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참으로 그렇다 안 한다요. 젊음에는 늙는 성질이 있고 건강에는 병드는 성질이 있고 삶에는 죽는 성질이 있다. 이건 뭐 우리가 경에서 자주 만나는 거죠. 젊다라고 젊은이가 늙은이를 보고 나는 젊어라고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젊음에는 늙는 성질이 있고 건강에는 병드는 성질이 있고 삶에는 죽는 성질이 있다. 피부색은 청정하고 깨끗하지 않게 되고 팔다리는 풀리고 주름이 생기고 몸은 앞으로 구부러지며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기능들은 달라진다라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걱정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을 그대로 그게 인간의 삶이요 라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개성을 하나 말씀하셔요.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이 끔찍한 늙음이여. 늙음 때문에 나쁜 용모가 만들어진다. 정말 마음에 드는 장난감인 한 늙음에 의해 으깨진다. 100년을 산다 해도 죽음으로 끝난다. 어떤 것도 피하지 못한다. 모든 것은 오직 으깨어진다. 라고. 이런 이제 개성을 읊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보죠. 정말 마음에 드는 장난감인 한, 요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게 참 좀 번역이 어려워서, 우리 강목스님인가? 대림스님인가? 보자. 이게, 상류따 니카야니까 강목스님 번역이죠. 그리고 또, 영역이 있잖아요. 비쿠보디 영역.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요 부분을 그 꼭두각시? 꼭두각시? 아니, 꼭두각시라나? 그죠? 왜 이렇게 코 이렇게 빨갛게 붙이고 하는 걸 뭐라 하죠? 광대. 하여간 뭐, 광대, 꼭두각시. 좋아, 하여간. 이제 요렇게 번역을 했어.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저는 요거를 일단 원어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해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장난감인 한 늙음에 의해 으깨진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장난감이지 않는 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난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라고 늙음에 의해 으깨진다. 너무 좋은. 내가 지금 말하라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말? 저기 뒤에 김버부님 예. 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라는 건 뭘 말할까? 배버부님 하실 말씀. 장난감은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늙음은 늙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다른 쪽에서 꼭두각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나는 그냥 이건 뭐 이렇게 이제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장난감이든 꼭두가시든 마찬가지 같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말이 의미가 있지. 아니 경이 이거를 부정어로 말하지 않는데 아니 원전이 부정을 담지 않다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법원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아니라고 말을 쓰면 안 되잖아. 아까도 우리가 그게 부처님 말씀이라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아니 이게 아니 나무 배법부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왜 부처님은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 라고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잖아.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배법부님. 그래서 김법부님 그렇다 저쪽 김법부님 저쪽 김법부님 이 정말 마음에 드는 장난감인 한 이랬거든. 요거 무슨 얘기일까? 이제 이쪽 김법부님 이거를 이 장난감을 몸이라고 생각하면 어때? 마음에 드는 그 몸인 한 그래서 늙음은 몸에 맞죠? 비유해서 몸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몸이 늙지 않는 장난감처럼 그대로 있다면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장난감인 한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보자라는 그 몸을 갖춘 상태로 보자라는 건 이제 공감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비유해서 몸을 가진 상태, 몸으로의 상태라고 이거를 공감한다면 요 표현은 몸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 식이 명색에 달리 말하면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진 몸에 제약된 상태가 뭐야? 중생이잖아. 중생으로 살아가는 한 이 마음이 몸에 제약받는 삶을 살아가는 한 이 몸은 지금 이제 배법부님은 이게 장난감이라고 말하면 변하지 않는 거여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이게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삶에 있는 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중생으로 있는 한 늙음에 의해서 이 존재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늙음에 의해서 으깨진다 라고 하는 요 말은 지옥 중생이든 축생이든 악이든 인간이든 천상의 신이든 일단 장난감이다 라고 표현한 요게 이건 뭐 피겨 이래서 이건 뭐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건 번역이 좀 그래. 장난감이 이 원어가 어떻게 됩니까? 피겨. 그 원어가 빔밤이라고 나온 거야. 그 두 번, 그러니까 제일 요 밑에 보면 따와 마노람망 빔방 이랬거든. 마노라망 하는 게 이제 정말 마음에 든다 하는 의미고 그 빔방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빔방?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의미가 맞네. 피겨 이래가지고 이제 이 피겨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꼭두각시라는 의미도 되고 장난감이라는 의미도 되고 애착을 가진 그런 그렇지. 그래 여기선 바로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정말 마음에 드는 장난감처럼 내 몸이라는 게 내 몸보다 더 소중한 장난감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 중생으로 있는 한 그렇죠. 늙음에 의해서
으깨어지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거야. 한이라는 말이 뭐야? 그렇게 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한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게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게 깨달음이고 완성이잖아. 그런데 몸으로 가는 한,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으로 가는 한, 몸과 함께하는 그거를 이제 표현한 장난감이라고 비유한 요런 상태에 있는 한 늙음을 피할 수 없다 저 이거야. 속에서 태어나서 모사를 받으니까. 그렇지. 그 표현이야. 그래서 이참에 이 얘기 한번 다시 하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부처님이 이렇게 잘못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부처님이 그래 말씀하셨는지 의미를 밝혀가야 돼. 여기서 이건 그런. 아니요, 저는 이제 스님이 번역이 혹시 잘못 착각하지 않으셨나? 물론 이제 착각하지 않은 그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아이 뭐 무슨 말씀인지 내 충분히 이해해. 분명히 이 부분은 그래서 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한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어려워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네요. 근데 이제 그래 봐야 이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누구예요? 부처님도 늙는다고. 왜 부처님이 늙어서 그 5가지 기능이 나빠졌느냐 하면 부처님도 태어날 때는 전생의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구속 상태라고. 그러나 부처님은 몸으로서는 늙음에 으깨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지만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잖아. 더 이상 장난감의 상태를 만들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벗어난 거야. 부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탄하게 되네요. 그래.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지? 그래서 정말 우리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 내 몸과 같이 동일시하거든요. 우리 몸 자체를 그래. 장난감을 보고 있고.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우리 김정혜 부부님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다 답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경이 또 시작하면서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랬는데 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기사인가 하여간 죽은 외아들 껴안고 그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는 이래 하듯이 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요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잖아요. 그래서 요 외아들이라는 요 말이 나오는 경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게 에까뿌따라는 말이 나와. 뿌따가 아들이거든. 에까가 일이야. 하나뿐인 아들.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유사한 단어로 에까뿌따까라는 단어가 있어. 요 뿌따에 까가 붙으면 좀 이제 저열한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요거는 그 작은 아들 또는 작은 아이 이런 의미거든. 그런데 애가를 붙여서 말하자면 하나뿐인 작은 아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경전은 전반적으로 요 애까뿌따 요걸로 나오는 건 거의 없고 외아들을 지시할 때는 애까뿌따까라는 단어로 나와요. 요런 단어로 나오는데 자 오늘 제가 한 장 더 드린 거 있죠. 한 장짜리 더 드린 거 여기 보면 주제의 확장 84 에까뿌따 에까뿌따까 외아들 하나를 의미하는 에까와 아들을 의미하는 뿌따가 결합하면 에까뿌따 외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뿌따까는 작은 아들 작은 아이를 의미하는데 외아들을 지시하는 대부분 용례는 에까뿌따까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외동딸의 용례도 한번 나타납니다.
라고 해서 애까뿌따의 용례는 오늘 공부한 사랑하는 곳에서 생긴 경하고 7번 상류따 10번 많은 딸경이라는 데서 2번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에 까가 붙어가지고 애까뿌따까로 나타나는 게 그 율장 첫 번째 빠라지까 수딘나의 경우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맞지만 82번 라따빨라경 그리고 이경하고 무자식경, 아들의 고기 비유경, 외아들경, 난다맞다경, 자해경 이렇게 좀 제법 여러 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경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김법우님 지난번 82번 라따팔라경에서 그거 나왔었잖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는 라따팔라가 출가하겠다고 안 된다 하니까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굶는 이랬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출가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 그러나 마지못해 출가시키는 이제 요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의 출가와 관련해서 설명 나타나는 경이 그 첫 번째 빠라지까 수딘나 쪽하고 라따빨라경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오늘 본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 경, 요 시작할 때 이건 그렇게 주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번 상류따의 63번 아들의 고기 비유경, 요거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4가지 자량할 때 첫 번째 자량에 대해서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외아들 셋이서 건너가다가 사막을 다 건너지 못할 지경이야. 음식이 떨어졌어. 그때 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먹어가면서 사막을 건넌다 하면 이 부모들이 그 고기를 씹으면서 얼마나 슬퍼할 것이냐. 내 외아들아 하고 슬퍼하면서 그러나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속지한다. 우리 배법우님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법우님도 아주 중요시 하잖아.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이 음식이 정말로 이렇게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여서 그 고기로 포를 떠가지고 먹어가면서 사막을 건너야 한다 하면 그 고기를 먹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그때 배부르고 배가 넘치도록 아들의 고기로 만든 이 육포를 먹을 수 없잖아. 요런 장면 이제 그 설명하는 거 4가지 음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외아들을 위한 기원에서 부모가 나의 아들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고 할 때 출가하면 누구처럼 되고 제가에 살 땐 누구처럼 되었으면 이렇게 기원하는 장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높은 수행의 경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난다맞다경에서 보면 아주 이렇게 마음이 잘 안정됐습니까? 라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 나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외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랬는데, 요게 이제 우리 가장 유명한 경이죠. 메타스타 자해경 해가지고 그 경에서 보면 어머니가 아들을, 하나뿐인 외아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장면 나오죠. 외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게 KN 5.8, 그러니까 쿠타카니까야 5번 수타니빠따죠. 수타니빠따의 8번 자해경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로 동생의 외아들을 죽인 업보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라는 표현이 무자식경 2번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과부가 된 딸 때문에 생기는 불편이 있다라는 것이 많은 딸경에서 나타나는, 이제 요만큼이 그 외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 모든 용례예요. 그러면 아까 김법우님 말씀하신 그 끼사 비군인가? 이제 그 경우는
사실은 이 공부 기준 안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아들이 있으면 외동딸도 있잖아. 외동딸의 용례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애깡디따랑 해가지고 좀 전에 이제 외아들을 위한 기원이 있었거든. 이제 외동딸을 위한 기원으로 나의 딸이 출가하면 누구처럼 되고 재가에 있으면 누구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기원을 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이 경이 외아들이 죽은 장자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외아들이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같이 좀 보았어요. 사실은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일단 뭐냐 하면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요. 보면 연기경 그러니까 연기를 12연기의 뒷부분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라고 하는데 생과 노사라는 건 뭐죠? 이거는 중생인한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한다, 윤회해야 한다라는 근본 괴로움을 말하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서 늙고 죽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아픔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아유 이래서 괴로워요 저래서 괴로워요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아픔을 말하는 게 수비고운의 쇼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싸 라는 요거죠. 이 경은 생노사라고 하는 윤회하는 근본 괴로움의 자리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사랑하는 것들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7번경 길지도 않고 재밌는 일화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 좀 의미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시간이 10분 가까이 오버했네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과 기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정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tung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곳이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곳이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마지막 그 장면 우리 토론을 잘했어. 네, 그 지금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렇게 일단 경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풀어갈 때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답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 어릴 때, 아기 때 장난감은 내 그래. 자식을 독일시 하거든. 그렇지. 살아있는 존재죠.